있습니다. 꿈이라고 하는 단어에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에 일어나는 어떤 심리적인 현상, 이것이 꿈이죠. 무서운 꿈을 꿨다, 또는 꿈인지 생시인지 모르겠다 할 때 그 꿈. 두 번째 꿈은 뭐냐면 실현시키고 싶은 희망, 소망, 소원, 이것을 꿈이라 하죠. 너의 꿈은 무엇이었니? 나는 내 꿈은 성악가였어. 색소포니스트였어. 이렇게 말하는 꿈을 말합니다. 두 번째 꿈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꿈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꿈을 소유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꿈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꿈이 없으면 성취가 안 되니까 꿈을 먼저 꾸어야 된다는, 꿈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려면 꿈꾸는 것을 좋아해야 되고 또 꿈꾸는 사람과 가까이 해야 됩니다. 꿈꾸는 사람의 특성을 또 배워야 됩니다.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성경의 인물인데, 성경의 인물 가운데 꿈을 꾼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은 꿈꾸는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은 꿈을 소유한 사람이었고 그 꿈을 이룬 사람, 성취한 사람이었습니다. 꿈을 위해서 값을 지불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에 꿈꾸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취하는 사람은 적습니다. 꿈을 성취하는 사람이 왜 적을까요? 그것은 꿈을 위해서 값을 지불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먼저 원하시는 것은 꿈을 꾸라고, 그 다음에 원하시는 것은 값을 지불하기로 결단하라는 것입니다. 요셉을 위대하게 만든 것은 꿈이었고요, 또 강하게 만든 것도 꿈이었습니다. 요셉이 다른 형제들과 똑같았지만 딱 하나 다른 게 있었는데, 다른 형제들은 꿈이 없었지만 요셉은 꿈을 꾸었습니다. 우리의 생애를 다른 사람과 구별시켜 주는 것은 꿈이 있는 사람이냐 꿈이 없는 사람이냐 입니다. 오늘 어린이날에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해줘야 할 일이 뭘까? 그것을 생각해 보았는데, 아이들에게 꿈을 갖게 하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가르쳐 주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창세기 37장 5절부터 9절을 본문으로 해서 아이에게 꿈을 꾸게 하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세상이 두려워하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소유에 집착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모세가 그랬죠. 애굽의 공주의 아들로서 권세, 재물,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가 그걸 다 버리게 되죠. 소유를 버리게 된 사람이 두려운 사람입니다. 또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순교의 신앙을 가진 사람, 성경은 기록하기를 저들은 세상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 세상 사람들이 무서운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다음에 세 번째가 어떤 사람이냐? 꿈을 꾸는 사람입니다. 꿈꾸는 사람을 세상은 두려워합니다. 오늘 요셉을 통한 이 말씀을 잘 마음에 새기셔서 또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 손자녀들에게 요셉을 가르쳐서 요셉처럼 꿈을 꾸게 하고 그 꿈을 이루게 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어떤 꿈을 꿨습니까? 요셉의 꾼 꿈을 한번 볼까요? 자, 창세기 37장 6절과 7절입니다. 창세기 37장 6, 7절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컨대 나의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을 묵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아멘.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할 것이요. 이게 요셉의 꿈이었습니다. 요셉의 형제들보다 훨씬 더 잘 될 것이라는 그런 꿈이죠.
물론 요셉의 궁극적인 꿈은 가나안이었습니다. 오늘은 가나안 얘기를 하지 않고 이 땅에서의 꿈 얘기를 합니다. 물론 이제 시간이 더 주어진다고 한다면 요셉이 이 땅의 꿈보다 더 꿈 너머의 꿈인 가나안에 대한 얘기도 이제 해야 되겠지만 오늘은 시간이 없어서 거기까지는 가지 않겠습니다. 9절도 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 형제들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아멘. 내가 꿈을 꿨는데 해, 달, 별이 내게 절하는 더이다. 예. 형제들뿐만 아니라 부모님까지도 요셉에게 절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꿈은 특별한 사람만 꾸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평범한 사람도 꿈을 꿀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평범한 사람이었을까요? 특별한 사람이었을까요? 요셉은 평범한 소년이었습니다. 예, 형제들과 똑같이 양을 치는 목동이었습니다. 요셉은 그 형제들의 잘못한 걸 과실을 아버지께 고자지라는 성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별한 성품이 뛰어난 것도 아니었습니다. 잠언서에 보게 되면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은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또 잠언에 보게 되면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요셉이 자기의 형제들의 허물을 아버지에게 이렇게 고자질했다는 것은 그렇게 탁월한 인격은 아니란 얘기죠. 남의 허물을 용서해 주지 못하고 남의 허물을 덮어줄 만한 그러한 인격을 가지고 있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요셉에게 다른 것이 하나 있었다면 그것은 바로 꿈을 가졌다는 것이죠. 요셉의 아버지 야곱에게는 4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요셉의 어머니는 4명 중에 1명인 거죠. 요셉의 가정은 4명의 아내, 그 다음에 12명의 자녀들, 그리고 딸이 하나, 13명의 자녀죠. 그래서 복잡한 가정이었습니다. 배다른 형제들이 13명이 있으면 복잡하지요. 그래서 싸움도 있고 시기도 있고 이기심도 있고 갈등도 발생할 수밖에 없고 또 편애하고 그 다음에 질투하고 시기하고 어떤 미워하고 이런 것들이 얽힌 아주 복잡한 가정이었고요. 요셉은 아버지의 편애를 받고 자랐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편애한 이유가 있죠. 그건 뭡니까? 야곱이 자기 4 아내 중에서 요셉의 아내인 라헬을 가장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라헬이 빨리 죽잖아요. 요셉의 동생을 낳다가 죽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야곱은 라헬의 아들인 요셉을 더 사랑하게 되고 편애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이처럼 복잡한 가정에서 태어났죠. 그리고 어머니 라헬이 일찍 돌아가시고, 그리고 어머니의 사랑을 전혀 받지 못하고 아버지의 편애 속에서 형제들의 미움을 받으면서 이렇게 자라게 됐습니다. 37장 5절 볼까요? 창세기 37장 5절 읽겠습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고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아멘.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했더라. 그러니까 평탄한 가정에서 행복하게 자란 게 아니고 형들에게 미움을 받으며 자랐다는 얘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사람의 꿈을 보면 그 사람의 10년, 20년, 30년, 40년의 후의 모습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요 80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데 실은 40세에 히브리 민족의 지도자가 되는 꿈을 꾸고 있었죠. 그러나 하나님도 그렇고 또 히브리 자기 민족의 사람들이 요셉을 지도자로 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40년 동안 훈련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그를 드디어 지도자로 쓰시는 거죠. 그래서 꿈은 갖고 있었던 것이죠.
갈렙은 어떻습니까? 85세에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헤브론이라고 하는 그 성읍을 정복하게 되는데 그때가 85살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85세 때 그 산지를 달라고 한 것이 아니라 40살 때입니다. 저기 보십시오. 40세 갈렙의 믿음. 40살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헤브론을 주시겠다는 꿈을 주신 거죠. 45년 후에 그걸 이룬 겁니다. 45년 동안 한 번도 그는 헤브론을 차지할 것이라고 하는 꿈을 버린 적이 없습니다. 항상 간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꿈은 위대합니다. 네, 위대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계속 갖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 또는 손자녀들은 어떤 꿈을 꾸고 있습니까? 자신의 생애를 온전히 쏟아 부을 수 있는 그런 꿈을 가진 사람은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100년 전, 102년 전, 104년 전이겠네요. 자, 1920년에 올림픽에서 100m 달리기 금메달을 땄던 미국의 찰리 페덕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어느 날 고등학교에서 한 고등학교 연설을 하게 되는데요.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고등학생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여러분 중에 누군가가 전에 내가 꿈꾸던 꿈, 즉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리라고 하는 꿈을 가진다면, 그리고 그 꿈을 위해 내가 쏟아부은 만큼의 열정을 쏟는다면 그가 나와 똑같은 금메달리스트가 되지 말라는 법이 있습니까? 나와 똑같은 꿈을 꾸고 나와 똑같이 열정을 쏟아붓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애를 쓴다고 한다면 나와 똑같은 금메달리스트가 되지 말라는 법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도전을 합니다. 강연을 마쳤습니다. 찰리 페덕이 강당을 빠져나오기 직전에 한 소년이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선생님, 제가 지금부터 그 꿈, 올림픽 100m 달리기 금메달리스트가 되는 꿈을 품는다면 저도 선생님처럼 그 꿈을 이룰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 이제 찰리 페덕이 이 소년 어깨를 두드리면서 그리고 악수를 하면서 격려를 합니다. 물론이야. 너는 할 수 있어. 이렇게 나와서 네가 내게 말을 건넬 만큼 용기가 있다고 한다면 너는 분명히 해내고 말 거야.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젊은이가요, 1936년입니다. 베를린 올림픽 때, 그때 베를린 올림픽 하면 생각나는 게 어떤 분이 생각나는 게 있죠. 우리나라 마라톤 선수 손기정이 마라톤에서 우승을 했던 그 올림픽입니다. 그 올림픽에서 찰리 페덕의 기록을 0.5초 단축시키고 세계 신기록을 갱신합니다. 그리고 육상 부분에서 4관왕이 됩니다.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은 제시 오웬즈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찰리 페덕의 도전을 했을 때 그 말을 받아들이고 그때부터 꿈을 키워서 그 말했던 찰리 페덕을 넘어서서 기록을 단축하고 올림픽 달리기 육상에서 4관왕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제시 오웬즈가 고향에 돌아왔을 때 또 다른 소년이 이 오웬즈에게 다가와서 묻습니다. 아저씨, 저도 아저씨가 이룬 꿈을 이루고 싶어요. 제가 감히 그런 꿈을 품어도 될까요? 가져도 될까요?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 이제 제시 오웬즈가 말을 합니다. 자기가 처음에 찰리 페덕을 만났을 때 그때를 생각하면서 얘기를 해줍니다. 물론이야. 그렇게 해라. 그 꿈을 위해서 내게 있는 모든 열정을 아낌없이 쏟아붓는다면 너는 분명히 해낼 수 있을 거야.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그 소년도 12년 후입니다. 1948년
런던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게 됩니다. 이 사람이 바로 해리슨 딜라드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실화에서 뭘 느낄 수가 있어요? 꿈과 열정은 다른 사람에게 전염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손자녀들이 이런 꿈을 가질 수 있길 바랍니다. 이들이 가졌던 꿈이 전염되어서 똑같이 달리기뿐만 아니라 달리기를 하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다른 꿈들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꿈이 소중한 만큼 꿈을 향해서 계속 달려가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또 자녀들, 또 손자녀들에게 이런 꿈이 갖기를 바라고 그리고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단순한 오늘 말씀은 단순한 요셉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이야기고 우리 자녀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꿈, 우리 자녀들이 가져야 될 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 자녀들의 마음속에 꿈이 없다고 한다면 의미 없는 인생을 살아갈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반면에 자신의 전생애를 열정을 쏟아 부을 수 있는 그런 꿈을 소유했다고 한다면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꿈이 있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점검할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루터교 목사인 월트 켈러스테드가 당신의 꿈을 키우라 이런 책에서 이런 질문을 해보라고 했습니다. 12가지 질문을 하게 되면 그거를 모아서 기록해 보면 이 사람의 꿈이 뭐다, 우리 자녀들의 꿈이 뭐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첫째는 내 자녀가 가장 즐기는 것은 무엇이냐. 두 번째는 내 자녀가 최선을 다해서 하는 일, 아주 집중하고 열심히 하는 일이 무엇인가. 세 번째는 내 자녀가 언제 생각에 공상에 잠기게 되는데 무엇을 가장 많이 생각하고 있는가. 네 번째는 내 자녀가 가장 배우고 싶어하는 것이 뭔가, 뭘 가장 배우고 싶어하는가. 다섯 번째, 만일 하루 동안 원하는 일을 무엇이든 하라고 할 때 무슨 일을 하는가. 여섯 번째, 내 자녀의 감정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이 무엇인가. 일곱 번째, 내 자녀가 한 일 중에 최고로 칭찬받는 것이 무엇인가. 여덟 번째입니다. 내 자녀의 관심을 가장 많이 사로잡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아홉 번째, 내 자녀는 누구를 가장 존경하는가, 어떤 사람을 가장 존경하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열 번째, 내 자녀가 가장 높이 사는 직업의 기본적인 특징과 기술은 무엇인가. 11번째, 내 자녀가 가장 신뢰하는 것은 무엇인가. 12번째 마지막, 내 자녀에게 자신의 인생이라도 기꺼이 바꿀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이 12가지 질문을 답해보고 글로 적어보게 되면 내 자녀의 꿈을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빌립보서 2장 13절에서 하나님은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소원을 두고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행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더 열심히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소원을 두어야 돼요. 하나님의 소원을 두게 될 때 그것이 꿈이 되고 그 꿈을 하나님은 이루어 가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나 손자녀들이 우리 자녀는, 우리 손자는 특별하지 않아, 평범해, 그러면 여러분 소망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요셉이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다고 그랬죠. 평범한 사람이었다고 그랬죠. 그래요.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요셉처럼 평범한 사람들을 좋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무조건 평범한 사람을 쓰는 건 아닙니다. 평범한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요셉처럼 꿈을 갖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요셉같이 꿈을 꾸고 꿈을 갖는 자녀들로 여러분 키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먼 훗날 그 꿈을 다 이루는 자녀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자녀들이 꿈을 가졌다면 그 다음 단계는 뭐를 해야 되느냐. 자기의 꿈을 사람들에게 말을 해야 됩니다. 너무 쉬운데요.
말하면 될 것.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속으로 혼자만 갖고 있으면 그 꿈 이루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러나 사람들에게 말을 발표하라, 선포하라는 겁니다. 계란을 보게 되면 똑같은 계란인데 유정란과 무정란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어때요? 유정란인지 무정란인지 어떻게 구별할 수 있어요? 그건 간단합니다. 어미닭이 21일 동안 알을 품어보면 압니다. 어떻습니까? 유정란은 21일 후에 새끼닭이 되어가지고 알에서 나오죠. 그러나 무정란은 썩어서 나옵니다. 그게 다릅니다. 꿈을 가진 사람은 유정란과 같다라는 거죠. 그 안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꿈이 없는 사람은 무정란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꿈이 있어야 이루어지는 것이지 꿈이 없으면 이룰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유정란과 무정란과의 차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나는 이런 꿈을 갖고 있다고 말해야 되는 겁니다. 요셉은요,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꿈을요, 아버지 야곱과 그리고 형제들에게 말했습니다. 그의 꿈을 언어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창세기 37장 5절부터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7장 5절부터 9절입니다. 시작.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고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컨대 나의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을 묵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 꿈과 그 말을 인하여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 형들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아멘. 요셉의 꾼 꿈은 뭡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형제들뿐만 아니라 자기 부모님들까지도 자기에게 절하는 꿈이었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볼 때 요셉이 그가 가진 꿈을 말했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들이 가진 꿈의 특징은 뭐냐면요, 처음에는 허황되게 보인다라는 거죠. 처음에는 허황되고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꿈은 갈수록 선명해진다라는 거죠. 갈수록 선명해진다. 처음보다 나중이 더 선명해진다라는 거예요. 꿈은요, 표현은 다르지만 항상 같은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요셉이 두 번의 꿈 얘기를 하죠. 하나는 뭡니까? 곡식단이 자기에게 절한다는 것. 표현은 전혀 다릅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뭐예요? 해와 달과 별들이 자기에게. 그러니까 표현이 전혀 다릅니다. 그런데도 내용은 어떻습니까? 한 방향으로 가고 있죠. 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요, 꿈을 잘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꿈꾸는 사람들에 대해서 오해도 하고 또 미워하기도 합니다. 요셉이 그런 경우죠. 형들이 미워했잖아요. 요셉도요, 그 꿈과 그 말을 인하여 형제들에게 뭘 받았습니다. 그 꿈 때문에, 그리고 그 말한 것 때문에, 그 꿈을 꿨더라도 말을 안 했다면 미움을 안 받았겠죠. 그러나 그 꿈을 말했기 때문에 미움을 받았습니다. 혼자 꿈꾸는 것만 가지고는 사람들에게 절대 미움을 받지 않습니다. 요셉처럼 꿈을 말하게 될 때 사람들은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미쳤다고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처음 꿈 얘기를 했을 때에 미친 사람이란 말을 들을 수가 있어요.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그게 말이 돼? 이러는 거죠. 좀 거친 표현입니다. 네 꼬라지를 알아. 뭐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자동차를 발명했던 분이 자동차 발명왕 누굽니까? 헨리 포드라고 하는 분이죠. 그런데요, 이 헨리 포드가 사람들에게 자동차를 발명하려고 하는 아이디어를 말했을 때 사람들은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가 미쳤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럼 첫 번째 말이 뭐냐? 길도 없는데 무슨 차냐? 근데 그때 당시에 미국에 길이 없었다라는 거죠. 차가 다닐 길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길도 없는데 무슨 자동차냐? 예.
그런데요, 128년 전입니다. 1896년 포드 1호 자동차가 실험에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축하회연이 열렸습니다. 앞으로 1세기 안에 미국의 집집마다 한 대씩 자동차를 갖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포드가 말을 하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말도 안 돼. 어떻게 집집마다 다 차를 가질 수가 있냐고. 그런데 여러분,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집집마다 한 대뿐만 아니라 두 대씩 자동차를 갖고 있잖아요. 120년 지났는데.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의 꿈이 이루어졌죠. 그래서 지금도 미국의 디트로이트 거기 포드 박물관에 보게 되면 현관에 입구에 이런 말이 써져 있다고요. 헨리 포드는 꿈을 꾸는 사람이었고 그와 함께한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이었다. 네. 헨리 포드가 꿈을 꾸었고 그와 함께 같이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함께했던 사람들은 그 꿈을 같이 믿었던 사람들.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예수님은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우리 마음에 가득한 것은 입으로 말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18장에 보게 되면 사람은 입에서 나온 열매로 배가 부르게 되나니 곧 그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하여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라.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좋은 말 하면은 그 좋은 열매를 맺게 되고 나쁜 말 하게 되면 그 나쁜 열매를 먹게 되니까 우리는 항상 좋은 말이어야 되고 꿈을 말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들이요 비난한다 그리고 미쳤다 이런 말을 할 때도 꿈을 미리서 말해버리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요 꿈을 사람들에게 말을 하게 될 때 우리가 말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지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말을 해버리면 그 말을 책임지기 위해서 힘쓴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말하는 게 중요하다. 저는 이제 좀 짧은 거지만 단기간이지만 목회를 시작할 때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신학을 하고 이제 직장을 그만두고 목회를 해야 될 때가 왔는데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미리서 몇 년 전에 미리서 직장 동료들한테 다 말을 했습니다. 내가 몇 년 후에 직장을 그만두고 그리고 목회를 하게 될 겁니다. 이 얘기를 미리 한 겁니다. 이 말을 않고 딱 닥쳤을 때에 그때 발뺌을 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발뺌을 못하도록 미리서 선포한 겁니다. 그러면 말에 대한 책임을 지려고 하는 그러한 노력을 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꿈을 말하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자신의 소유한 꿈,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할 각오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말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요셉은요 사람들 앞에서 꿈을 아주 담대하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용기를 내서 사람들 앞에서 꿈을 선포하게 해야 됩니다. 말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특히 하나님의 사람들이 선포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소원을 두고 그 꿈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움직여 가시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허드슨 테일러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일은 처음에는 불가능하게 보인다. 그러나 그 다음에는 가능해 보인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꿈을 가진 사람은 믿음으로 그 꿈을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복음서 읽었죠? 자, 마가복음 11장 23절과 24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과 2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자,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랍니다.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될 것이다.
우리가 말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자기의 꿈은 사람들에게 말을 해야 된다. 이것도 그냥 짧은 이야기인데 우리 교회가 지금 올해 6월 9일 날 9번째 자선음악회를 하는데 제가 좀 쉬었죠. 코로나 기간 동안에 쉰 기간이 있고 그러니까 10년이 좀 넘었습니다. 그런데 12년 전에 밖에 나가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음악회를 하겠다 할 때 여러분에게 상당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아유, 우리가 잘하지 못하는데 틀리면 어떡해요? 뭐 이런 말들이 있어서 제가 여러분한테 하는 말은 그랬습니다. 틀려도 괜찮습니다. 못해도 괜찮습니다. 못해도 괜찮습니다. 그걸 제가 자꾸 말을 했죠. 못해도 괜찮아요. 못해도 괜찮아요. 그래서 음악회 이름을 어떻게 지었습니까? 못해도 괜찮은 음악회. 그렇게 지었습니다. 그런데 반응이 어땠습니까? 시민들의 반응이 아니 못한 게 아니라 잘하네. 아이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을 하는 게 중요하다. 말하는 게. 그리고 안 하는 것보다는 처음부터 완벽하게 잘하고 어떻게 합니까? 네, 하다 보면 잘 한다라는 거죠. 하다 보면 잘하게 된다라는 거죠. 꿈도 마찬가지죠. 내가 꿈꿨다가 하루아침에 이루어집니까? 그렇지 않죠? 네, 그걸 계속 기도하면서 준비를 계속하고 시도하고 하다 보면 되게 된다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우리에게 꿈은 중요하다. 그리고 말을 해야 된다. 또 사람에게 말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도 말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하는 것을 한 단어로 뭐라고 그래요? 기도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말하는 걸 기도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 꿈은 하나님께 아뢰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예. 예수님께서 굉장히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입니다. 14장 12절 볼게요. 요한복음 14장 12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아멘. 여러분,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아니,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는 일을 우리도 할 것이고 또 예수님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대요.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처음에 저는 이거 이해를 못했어요. 아니 어떻게 우리 사람이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나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런데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힘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할 수 있도록 얼마든지 하신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꿈을 말하라는 겁니다. 사람에게도 말하고 하나님께도 말하고 그 꿈을 말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성취해 가신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 어떤 사람 씁니까? 아까 그랬죠? 평범한 사람 쓴다고요. 평범한 사람. 그러나 꿈을 가진 평범한 사람을 쓰신다. 이렇게 꼭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꿈을 갖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죠. 꿈을 갖는데 돈 필요할까요? 돈 안 필요하죠. 배경이 필요합니까? 그것도 아니죠. 꿈은 누구나 꿀 수가 있는 겁니다. 꿈의 주인공은 누가 주인공이냐? 꿈을 꾸는 사람이 꿈의 주인공이죠. 꿈을 안 꾸는 사람은 그 꿈과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꿈을 꾸는 사람이 꿈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다. 그러므로 오늘부터 여러분 또 여러분 자녀, 여러분 손자녀들에게 꿈을 적어가지고 벽에 붙여놓고 날마다 그걸 보면서 마음으로 새기고 또 사람들에게 말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루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해야 될 게 있어요. 미움과 고난과 슬픔과 아픔을 이겨내야 됩니다. 이겨내야 돼. 요셉 어때요? 아까 8절에서 봤는데 그 꿈과 그 말을 인하여 그를 더욱 미워하더라. 형제들이 그 꿈 때문에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죽이려고 구덩이에서 집어넣잖아요. 그 꿈 때문에.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하고 그 꿈 때문에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네. 하루는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부르게 되죠. 네 형들이 지금 도단인 네 형들이 양을 치고 있는데 가서 형들이 어떻게
잘 있는지, 그리고 양떼는 잘 있는지 그거 알아보고 와라. 그래서 가게 되는데 도단이라고 하는 곳에서 형들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 도단이라는 곳은 형들을 만났는데 요셉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그 장소가 된 거예요.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구덩이에다 집어넣고, 그리고 겨우 그 형제 중에 유다라고 하는 그 넷째가 죽이지는 말자, 살려는 주자. 그렇게 해서 이제 팔아먹게 되죠. 이스마엘 상고에게, 장사꾼들에게 팝니다. 이스마엘 장사꾼들은 요셉을 데리고 가서 애굽의 보디발에게 이제 팔게 됐죠. 그래서 이제 종이 되는 것이죠. 무엇 때문에 형들이 요셉을 미워했느냐? 그것은 바로 꿈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도단에서 그를 죽이려고 할 때 요셉이 얼마나 살려달라고 애걸을 했는지 몰라요, 형들에게. 그게 이제 창세기에 보면 42장에 나온 거예요. 형들이 그때 내 동생이 살려달라고 애걸할 때 그때 우리가 모른 척한 거, 이것이 너무너무 큰 죄였다. 그리고 고백을 하잖아요. 그만큼 요셉은 참 도단이라고 하는 것에 자기의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고 노예로 팔아먹었던 참 아픈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게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요. 자, 형들이 요셉을 팔았잖아요. 팔려갔잖아요. 예? 근데 요셉이 종으로 팔려간 그때 하나님께서 요셉을 따라가신 거예요. 이거 믿으세요? 야, 저는 이거 보면서 감동에 감동. 가슴이 들들 떨리더라고요. 야, 그래서 여러분, 힘든 상황 혹시 겪고 계시나요? 그러면 그곳에 하나님께서 따라가신다. 그 상황도 지켜보고 계신다. 함께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자, 39장 한번 볼 거예요. 창세기 2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아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다. 야곱의 아들로 아버지의 사랑받고 있을 때만 하나님께서 함께한 게 아니고요, 종으로 팔려갈 때 이 종이 도망갈까 봐 여러분 착고를 지어서 사슬로 묶어가지고 합니다. 못 도망가게.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따라가신 거예요. 야, 얼마나 감격스러워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어려움을 당할 때 힘내십시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네, 하나님께서 함께 하면 그곳이 종이었던, 또는 요셉이 나중에 감옥 가죠. 감옥에서도 함께 하시죠. 감옥도 따라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 정말 대단합니다. 그러나 딱 절대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은 꿈이라는 거죠. 꿈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이라는 것이 이게 우리에게 참 힘들지만 이 고난을 통과하게 되면 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요셉의 경우가 그랬어요. 네, 오늘은 이제 시간이 없어서 말씀 못 드리지만 감옥까지 가고, 감옥에서 2년 동안 고통을 당한 다음에 왕의 꿈을 해석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 꿈이 7년의 풍년, 그 다음에 풍년 후에 7년의 감옥, 이거를 대비할 수 있는 해결책까지 다 얘기를 해주니까 왕이, 그 신하들이 전부 이구동성으로 요셉과 같은 사람이 없다. 그래서 그에게 총리를 시킵니다. 애굽의 총리를 시키고 왕의 자기의 인장 반지를, 직인을 요셉에게 맡기게 됩니다. 참 이런 꿈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그 바이올린 있잖아요. 공명이 가장 좋은 바이올린. 이 바이올린의 재질이, 이 나무가요, 해발 3,000m 위에 있는 로키 산맥에서 나오는 그 나무라고 그래요. 그곳은 매서운 바람, 눈보라 또는 폭풍, 이것 때문에 나무가 크지를 못하고 나무가 구부러져 가지고
무릎을 꿇고 있는 그런 사람의 모습으로 그렇게 한쪽으로 치우쳐가지고 쏠려서 그렇게 못생긴 나무가 되는데, 그런데 세상에 이 열악한 조건에서 생존하기 위해서 버텨냈던 이 나무가 쓸모없을 것 같은데 세상에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바이올린의 재료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어떻습니까? 어려움을 겪게 될 때 이 어려움을 겪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해 주신다. 꿈만 잃지 않는다면 그 꿈을 이루어 주신다. 이런 믿음을 여러분 꼭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해야 될 것이 죄의 유혹이 있다라는 거죠. 그걸 견뎌내야 돼. 그 물리칠 수 있어야 돼. 요셉에게 어떻습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날마다 윙크하면서 한 번만 같이 잠자자, 난리가 아니에요. 그런데도 요셉이 하는 말은 뭡니까?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여호와 앞에, 하나님 앞에서 짓겠습니까? 짓지 않겠다는. 그래서 자기 몸을 관리해, 내 영혼을 잘 관리해.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소원을 주시고 반드시 이루어 갈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런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들과 여러분 손자녀들에게 다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의 사람들 특별히 꿈을 가져야 됩니다. 선한 꿈. 요셉도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가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가장 높은 자로 세워주셨습니다. 물론 요셉의 꿈은 마지막은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땅에서도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